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면 해결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다툼이 없는 곳이 아니라 화해하는 곳입니다. 어느 젊은 집사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인데도 부인이 화가 나서 밥도 안 하고 건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남편과 아이들이 모여서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남편이 문득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받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던 이것이 생각나서 문 앞에 대고 나지막하게 소리로 성경 구절 계시록 3장 20절을 낭독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더니 잠시 후에 방 안에서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말씀이 들립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몇 차례 성경 말씀을 주고받다 보니까 서로 결국 이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그리고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감기가 많이 걸렸다 보니 갑자기 저도 옮겼는지 여러분, 인간들이 사는 곳에요, 싸움과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서로 정권을 잡겠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워왔습니까?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있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개인도 또 가정 안에서도 사회도 국가도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게 바로 세상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화해만이 모든 싸움을 종식시키며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풀고 서로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로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 여러분 가장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의 사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계속 야곱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요, 야곱은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권까지 훔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요,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한이 맺힌 이 에서를 피해서 결국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타국으로 이민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외롭고 힘겨웠고 파란만장했던 바로 이민의 20년 동안 이민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큰 부자가 되었고 이민 생활에 성공했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향이 너무나 그리워서요, 이제 다시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고향에서 이제 모두가 자기의 존재를 20년 지났으면 까마득하게 잊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때 20년 동안 마음에 분노와 한을 품고 이처럼 원망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던 형 에서가요, 복수의 칼을 갈고 400명의 장정을 모아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위급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빠져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야곱이요, 고향 약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고향을 향해서 이처럼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절박하게, 하나님, 이 두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온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울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천신만고 끝에 이제 드디어 형제가 서로 만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토록 원한에 사무쳤던 형 에서를 만났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한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은 한쪽은 장검을 빼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진검승부를 겨뤘나요? 아마 중국 영화 같았으면 그렇겠죠. 사회주의 사상은 복수밖에 없으니까 속 시원하게 원수를 갚았겠죠. 그런데 본문에요,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여러분, 읽을 때마다 정말 이게 감동스럽고 눈시울이 적셔지는 이런 화해의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처럼 요셉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반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이처럼 달려왔던 에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극적인 상황으로 바꿔졌을까요? 어떻게 그런 극적인 화해의 현장이 됐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화해는요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원인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단지 야곱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같이 극적인 화해가 필요하나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런 극적인 화해가 필요하나요? 어떤 남편은요, 회사에서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아내는 그를 반갑게 맞아서 위로하기는커녕 대화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아내도 육아와 아이들 뒤치다거리와 집안일에 지쳐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데 서로 표현을 하지 않고, 당신은 결코 내 마음을 몰라, 내 형편도 전혀 알지 못해, 나에게 전혀 관심조차 없어 하면서 서로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점점 이게 다투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벽을 쌓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가 너무나 어색한 적과의 동침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현하지 않는 침묵은요 서로의 배려가 아니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도 원수처럼 느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여서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서로 가장 먼저 찾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라는 친구가요, 아내와의 이별로 정말 그처럼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B라는 그 친구가 위로의 말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충고의 말도 튀어나옵니다. 사실 자네도 좀 고칠 점이 많잖아? 자네가 그때 좀 더 참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해를 해줬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자요,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얼굴이 한순간에 진흙처럼 이게 굳어지면서요 침묵하다가 말없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로한 말이었지만은요, 그게 그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됐다는 사실을 감지하면서요 후회가 했지만은 이미 수습할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솔직한 정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비난인 것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판단자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A라는 친구는요 연락이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답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요 칼날처럼 날카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팔 때도 있고요,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플 때요 사실보다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보다 공감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깨어진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다시 화해하게 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그런 화해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어떻게 화해하게 됐나요?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많은 여러 가지 물품, 예물을 보내고 짐승을 보내고 여러 가지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화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화해의 요소 중에 하나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선물을 주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 화해의 요소 중에 하나인 거 분명해요. 그러나 진정한 화해라는 것은요, 단지 물질이 아니라 은금이 아니라 근금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가슴에 맺힌 한을 송아지 몇 마리, 망아지 몇 마리로 준다고 풀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지혜를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꼬인 관계들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요,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고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분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이라는 뜻은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엘리야, 엘자가 들어간 건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이엘은요, 뭔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그런 의미로 그 장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화해라는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인간의 모든 문제도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안 변해요. 상한 음식처럼 변질은요 그렇게도 빨리 식게 되는데 은혜로운 변화는요 잘 되지 않는 게 인간들의 특성입니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악하고 고집센 근본이요 쉽게 바꿔지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신문 광고를 낸 적이 있대요. 제목은 남편을 금미합니다. 1995년 5월 인고 예식장에서 구입한 남편을 20만 원에 팝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기해서 많이 좋아했지만 조금 지나다 보니 예상보다 하자가 많았습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지고 소모비도 많이 들어 음식물 소비량은 동급의 2배입니다. 그러나 외관은 아직도 멀쩡하고 제법 쓸만하고 힘쓰는 일이나 머리 쓸 일이 전혀 필요 없는 일을 시킬 때는 대단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서방과 교환할 의사가 있으면 추가 금액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대박 찬스 원하시면 무대포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 덤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조크죠. 예.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오직 남편이 안 바뀌었으면 이런 유머스러운 광고로 마음까지 달랬겠습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제가 목회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복강가로 끌어내셨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환도뼈를 쳐서 절뚝거리게 걷게끔 연약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바꿔버리셨겠습니까?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박한 이런 인간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온 밤을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붙들 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과거에 큰 사고로 인해서 갈비뼈가 다 깨지고 온몸이 다 뭉그러지는 절박함 속에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밤마다 부르짖다 보니까요 내 영혼 속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환상과 계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서 소망 없이 무너져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다시 제발 일으켜 세워달라고 눈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다 보니까 신음하다 보니까 나의 생각도 달라지고 나의 사상도 나의 성품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모습도 믿음도 다 변화됐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저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여러분들을 약복강 가로 끌어내서 여러분의 갈비뼈, 환도뼈를 부러뜨려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신약의 혈루병 여인처럼 죽을 각오로 언제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의 그 옷자락에도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때 변화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문제는요, 분노에서 달려온 에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기드온의 여러 가지 아말렉이 밀려오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힘들게 하고 쳐들어오고,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11절 12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자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옵니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항상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라면 여전히 당신도 야곱처럼 인생의 나루터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절박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관심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보실래요?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교만하게 사람을 속이고 거머리처럼 악착같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다. 내 힘으로 악착같이 살던 그런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에서에게 나아갈 때 그의 자세는요, 땅에 머리를 숙이고 7번 절을 하는 것입니다. 쌍둥이 형에 대한 태도가요, 왕에 대한 태도와 부모에 대한 자세보다 더 하잖아요. 더 겸손하잖아요. 지난날 잘났다고 모든 자기의 교만함과 그런 자존심 다 버리고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면서 용서와 회개를 구한 진정한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때로는 다툼이 있습니까? 왜 사회에서도 서로 인간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다툼이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을 무시하는, 은근하게 무시하는 그 눈빛 때문에, 그 말투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함부로 말하고 가장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어디지요? 어딜까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정. 그죠? 가장 친근한 편한 가정, 아니면 또 가장 친근한 목장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는 겸손하게 말도 잘하는데 가장 편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대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화해하기 힘든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친한 사람에게서부터 우리가 겸손을 실천해야 됩니다. 쌍둥이 형에게 7번 절하는 야곱의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들었던 칼도 던져버리고요, 서로 눈물바다 화해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그 남편들이요, 세족식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아내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며 사랑한다, 그동안에 참 고생 많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하다 보니까 남편도 진심으로 그렇게 또 아내의 발을 씻기면서 그동안에 사랑한다, 정말 고생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 남편의 말에 모두가 감격하여 울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쌓였던 상처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에서 가장 저에게 만만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제 아내죠. 물론 자기도 가끔가다 나를 큰아들 취급하면서 부릴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제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시험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을 사람은 제 아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띄어짜 벼룩이니까. 그래서 가끔 설교에 가장 가까운 제 아내의 단점을 빗대어서 성도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사모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센스가 없거나 머리가 약간 모자란 사람이겠죠. 진짜 제가 말하고 싶은 대상은요, 사실 산모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생각한 당신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직접 말하면은. 그래서 시험 들까 봐서 사모를 대타로 세울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제가 아내가 희생의 아이콘이 될 때마다 참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또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쓰면서 이제는 설거지도 이제는 이미 달인이 되었고, 그리고 어깨 안마도 정성껏하고, 뭐 음식 준비하기 힘들다 하면은 픽업 서비스를요, 이게 뭐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민첩하게 가서 탁 대령하고, 그러다 가끔씩 짜증이 나면은 얼른 바꿔서 그래도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뭐냐? 사실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겸손하게 상대를 높여주면요, 문제가 풀려지고 화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의 문제도요, 오늘 이 시간에 미국과 이란의 문제도 여러분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를 누르겠다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 아니에요? 결국 그런 것입니다. 겸손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분쟁을 해결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겸손할 때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겸손하면요, 남편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남편이 겸손하면 아내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겸손하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사람은 겸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면요, 남에게 먼저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을 먼저 실천하시는 화평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세요. 에서가요,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지금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군사를 몰고 달려왔겠습니까? 애굽이 그렇게 한맺혔던 미웠던 그 야곱이요, 화려한 마차를 타고 비단 옷을 입고 교만한 얼굴이 번질번질한 게 교만한 얼굴에 무수한 하인들을 거느리고 성공했다고 아주 거듭을 피워가면서 거만하게 나타날 것을 그는 지금 예상하고
이 거만한 목을 내가 단칼에 쳐버리겠다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막 각오를 가지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400명과 함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앞에 나타나서 7번이나 땅에 절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형을 만나기 전 바로 그 전날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난 야곱의 몰골이 어떤 몰골이었겠습니까? 한숨도 잠을 못 자서 얼굴은 푸석푸석해졌지요. 눈알은 핏발이 나섰지요. 머리는 서로 쥐어뜯고 싸운 미친 여자 머리채처럼 헝클어져 있죠. 옷은 깜깜한 밤에 천사와 씨름하느라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서 황토 진흙이 투성이죠. 거기다가 엉치뼈까지 부러져 가지고요, 허리가 빳빳이 펴지도 못하고 허리가 한쪽으로 30도 정도 뒤틀려 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처량해서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생각으로 한이 맺혀 살았던 예서였지만은 분노는 그 순간에 간 것 없고요,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 이민생활에 얼마나 모진 그 풍파에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추하고 이렇게까지 불쌍한 몰골이 되었을까. 자기가 왜 이곳까지 달려왔는가를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가엾은 동생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함께 들로 산으로 개구리 잡고 메뚜기 구하고 먹으면서 철없이 지냈던 그 행복한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하는데 우리가 어찌하다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더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마치 20년 동안에 잃었던 세월을 보상이나 하듯이 둘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동안 형을 속였던 그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막상 형이 자기를 끌어안아주자 자기도 참회와 감격 가운데 뒤섞여서 더 크게 통곡하면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그 상처와 상한 감정들을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까지 데려왔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왜 데려왔죠? 죽이려고 왔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망의 군사가 바로 생명의 군사로 한순간에 반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강가에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환다뼈를 쳐서 절름발이를 만드시 않으셨다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밤새 천사와 씨름하여 그의 몰골을 이처럼 거짓골로 만들어서 그의 불쌍한 모습이 이 형의 마음에 긍휼함을 갖게 만드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미움을 불쌍함으로 바꾼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이 동생의 야곱에 대한 분노, 원한이 여름날 얼음처럼 녹듯이 눈물로 다 녹아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장애가 되게 하셨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불행이 닥쳤을 때 그 절망과 불행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요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분열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분열의 체험을 하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졌고요, 그의 생각이 달라졌고 그의 말이 달라졌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 자체가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연결돼서 바로 화해의 현장까지 갔던 것입니다. 화해는요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은혜를 체험하면요
우리가 겸손한 인격으로 사람이 체질이 바꿔지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는 모두가 꿈꾸는 감격의 사건입니다. 부부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 또 서로 화목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목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시작은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체험 이후에 자신이 변화가 되니 자신이 겸손한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형제라도, 이처럼 원수 같은 형제라도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을 지적하면 상대방에게 바꾸려 가니까 화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분쟁과 다툼만 더 짙어지는 것이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내가 먼저 변하면은요, 상대방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문제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문제는 바로 요 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가 아니고 요 나. 내가 문제예요. 변화는요, 바로 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화해는 바로 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부흥도 바로 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화평과 평강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